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영어로 또 한글로 프린트물이 앞에 있습니다. 또 영어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에 프린트물 저 옆에다 놔주시고 그 한글로 영어로 여러분이 편안한 언어로 말씀을 보시고,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우리 임마누엘의 카톡방에 영어로 한글로 자 요한복음 오늘 대지소지 말씀이 여러분의 카톡방에 띄워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의 한 절 읽고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도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이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을 하게 하려. 19, 20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발을 씻기라 라는 제목으로 3일 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서로 발을 씻기라,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던 걸 갖다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이러한 의식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제 마음속에는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 칠레 선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복음을 알고 총회 때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이 세족식 발을 씻기는 의식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축제고 정말 복음 때문에 서로 발을 씻기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고 저는 축제가 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사실 이제 성찬 세례식도 우리가 침례를 원래 하는 게 맞죠. 물속에 완전히 충만하게 들어갔다 나오고, 우리는 저기 허드슨 강도 있고 대서양도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세례식 때는 좀 축제가 되도록, 원래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요단강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성경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세라라고 했지만 원래는 정확하게 침례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게. 그래서 저쪽 LA 쪽에 가니까 이렇게 바닷가에 사더라고요. 큰 게. 그게 안 된 데는 이렇게 수영장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다 온전히 해보아야 되겠구나. 온전히 해보아야 되겠구나. 칠레 가가지고 세죽실하고 저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의 발을 닦아주고 하는데 이 발이 20년 이상을 칠레 현장을 다니면서 했구나. 제가 발을 또 닦아주고 서로 하고 그러면서 보고만 해도 공동체로 딱 하나가 되더라고요. 서로 막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이게 완리스가 되는데 저는 놀랐어요. 완전히 복음으로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주님께서 이 세족식을 오해해가지고 이게 우리는 지금 다 빼고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하니 아니고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복음은 모르고 이런 발 닦아주는 의식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하니까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이걸 섬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복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만을 딱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3장 요한이 제자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행하면 복 있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그래 이제 서로 여러분들이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들 발도 한번 씻겨주고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렘넌트에 이런 발 씻겨주는 아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꼭 해야 되겠다. 자, 왜요?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이렇게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그게 또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은 우리가 믿고 행하고 말씀이 아닌 것은 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절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과 말씀을 너무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이 없어요. 너무 냉랭해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전도운동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나중에 그 뒤에 나오죠. 너희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말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분들에게 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운동 복음을 하는데 막 너무 냉랭해요. 메시지도 너무 강해요. 여러분, 원래 복음은 부드러운 거예요. 만나면은 그냥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21가지 이래버리고 나니까 이게 그냥 옆에 가면 막 이게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접근 금지. 여러분, 탄핵받고 심판받으면 접근 금지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복음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요한은 보니까 막 예수님과 같이 막 자고 막 이렇게 사랑하고 복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게 뭔가, 혹시 우리 단체에서 놓친 게 무엇인가, 기준이 하나님이고 성경인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온전한 제자 훈련의 단계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우리 1단계는 복음을 알아야 되죠.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제자 훈련의 시작은 복음 곧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은 요한이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 복음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요한복음만 요한이 기록한 복음 곧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 예수님을 모르면은 섬김도 사랑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제자는 1단계는 철저하게 복음 곧 십자가의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곧 창조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님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곧 참 빛이라고 그래 있죠. 사람들이 참 흑암과 어둠에 묻게 돼.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는 빛 가운데 들어가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창조주시고 빛인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요한이 가리켜 말합니다. 요한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는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바로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보통 말이 아니죠. 오와요.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어린 양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참 제사장. 예수님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참된 왕으로 오셨구나.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인자시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시고 말씀이고 생명되시고 빛이요. 그분이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진리의 은혜로 충만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고 나면 성경에 탁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면 그때부터 창조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 너무 많이 머리를 들었어요. 모든 유명한 목사를 다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과 섬김이 안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진짜 믿을 때 그 순간에 창조의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다. 무해수를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 빨리 다 내려놓고 요한복음 1장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인정하면 안 되고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내 가정의 자녀의 교회. 복음을 이해해라.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자, 모든 문제 해결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제자라는 단계는 뭡니까? 이제 복음을 알고 나면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내게 체험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 성공 걱정합니다.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가 아니고 불신 상태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 상태. 여러분 안보라도 더 무서운 게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의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고 염려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죄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문제가 되면 딱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 딱 듭니다. 문제만 오면 이것은 축복이다. 문제만 오면 지금 당장 안 일어나도 문제 오면 기도하면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구나. 모든 걸 때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여러분이 오늘도 직장 가서 일하고 왔어요. 믿는 거와 직장생활 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복음 가는 사람이 가는 것은 여러분은 거기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모든 것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교일인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 때문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누리지만 실제는 내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해야 되고, 내 직장 생활에 복음 안에 있을 때 너무 기뻐야 되고, 내 가정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정말 행복하야 됩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사람들과 관심이 똑같아져 버려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 더 세상적으로 바뀝니다. 왜요? 가진 거 없지, 능력 없지. 그러니까 막 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죠. 불신 상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날마다 복음 행복을 체험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계속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소령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거예요. 뭡니까?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맞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축복이구나. 여러분의 문제가 딱 오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세요.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문제는 축복이다. 문제는 축복이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문제가 오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왔을 때 그것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축복으로 안 보입니까?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문제를 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갱신하는 순간에는, 말씀으로 내가 딱 붙잡히는 순간에는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준 것은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가 왔을 때는 뭡니까? 사단에게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오게 되면은 사단이 그걸 통해서 말씀 놓치게 되면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딱 가정 문제, 자녀 문제를 또 염려하고 있다. 그 순간에는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3장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한 번만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왜? 워낙 우리 속에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제자들이 막 3년 반 동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왜? 한 번 보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허리케인이 왔다. 그때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아멘. 허리케인 와서 도망가면은 도망가다가 더 큰 거 맞아버려요. 원래 허리케인이 올 때 가운데 센터로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체험하라. 나에게 문제가 많은 사람은 축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멘을 안 해도 저는 아멘입니다. 그죠? 아멘. 복음을 체험하라. 그죠? 복음을 누려라. 그죠? 그래도 우리가 관광객보다는 더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그냥 맨하탄과 자유신상을 그렇게 24시 충만하는데 왜 우리가 못 누립니까? 우리가 주인공인데. 자, 복음을 1단계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이제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한 애가 이제 드디어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메시지는 어떤 사람은 알고 있어요. 하여튼 뭐 신학 박사보다는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왜요? 하루 종일 메시지 들으면은, 그죠? 전 세계 메시지 다 듣고 정리하고 나면 그건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그죠? 여러분, 메시지는 충분한데 왜 내게 누림이 안 되고 못 살릴까요? 메시지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다음에 이제 내가 성경적인 비밀을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략은. 말씀과 성경적인 사도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지면 절대로 사람 못 살립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이에요. 한 번은 전도자 유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평생 제 마음속에. 왜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그렇게 복음 듣고 훈련 받았는데 가문도 자녀도 진짜 제자한 사람이 안 붙습니까? 여러분 그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죠? 진짜 생명 가지면은 생명운동 일어납니다.
진짜 내가 제자로 준비되면 제자가 붙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살리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나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듣고 전도훈련을 바랐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1번 복음, 2번 성경인 전략, 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을 얘기하고 13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도 내는 거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세가 문제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 살리려면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살리러 갈 때 굉장히 자꾸 군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가장 종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누가 사람을 살리는가, 어떤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절대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으라고 그래요. 자꾸 선생 노릇하니까 제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생이 되라는 말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겠지 선생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선생 노릇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오늘 그 깨달아야 됩니다. 완전히 섬기는 종의 자세로 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종 중에서도 발 닦는 세종로 완전 종의 자세로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있죠.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게 목사 지도자일 수 있어요. 왜? 워낙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의해야 돼요. 가정에 가서도 현장 가서도 제가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복음은 머리로 메시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완전히 눈높이를 그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종처럼 낮아지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왜 아프리카에 인디언들 가면 백인들이 가면 목사님들 가면 싫어합니까? 처음부터 문을 안 열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참 누군가가 와서 섬겨줄 때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많은 영혼들이 이단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왜 신천지로 가고 왜 이단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딱 전략이 있어요. 완전히 종으로 육신적으로나마 섬기는 자세로 가버립니다. 이사 왔다? 자기 일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삿짐 날라주고 설거지 해주고 애 봐주고 완전히 삶을 책임지러 가버립니다. 여러분 와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 이사 갔는데 말해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와서 애 봐주고 청소해주는 게 좋겠어요? 뭐가 좋겠습니까? 그 바쁜 데 가가지고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평생 안 믿을 겁니다. 평생. 여러분 오늘 말씀 평생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포럼할 때도 그렇고 자꾸 또 포럼하러 가면 또 설교합니다. 이야 그래도 훈련 많이 받는 사람 이거 병 중에 병입니다. 그죠? 내가 만난 예수. 그러나 정말 성숙한 사람은 오늘도 나의 불신앙이 깨지고 그죠? 정말 예수 믿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여러분 선생이 아니고 어떻게 가라고요? 섬기는 종의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래서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메시지가 있고 열린 사람이 정말로 섬기는 종의 자세로 갔다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무당집에 갈 때도 빈손으로 안 갑니다. 어느 날 제가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정말로 가슴에 품다 보니까 딱 나도 복음 모르면 저렇게 귀신에게 붙잡으려 평생 저럴 수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빈손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잠언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이 선물은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에 문을 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다. 너무 상처받아 있는 그 사람에게 정말 한번 섬기는 거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일단 마음의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진짜 홈리스의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보게 되면 절대로 그냥 못 갑니다. 뭐 이렇게 주거나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시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이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훈련을 통해서 섬김이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양, 우리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이 준비된 그 양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이제 맡기면은 복음으로 섬길 줄 아니까. 복음으로 섬길 줄 아니까. 여러분 어린애들도 정말 복음 주고 과자 주고 섬기고 안아주고 해보세요. 그죠? 다 좋아합니다. 가르쳐 보세요. 그죠? 도망갑니다. 그죠? 오늘 중요한 제목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섬김이 무엇인가? 첫째로 오늘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다른 건 모르고 정말로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 교회 왔다. 복음 듣고 나면 막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막 철철 넘쳐나야 됩니다. 그죠? 오게 되면은 막 섬기고 사랑하는 게 넘치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기 끝까지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상의 10절에 이 복음의 완전히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잊지 않은 사람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막 전도운동 막 제자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서로 사랑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와 있는데 막 냉랭하고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복음으로 들어가는 복음서 들어가는 시간표일 수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다 이뤘던 갈보나 그리스도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복음운동할 우리 멤버들 보면 눈물이 메말라서 나 울면서 회개기도와 감사기도 하는 사람이 저도 원래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많이 누려서 그런지 아니면 어쩐지 어느 날 보니까 구원의 눈물이 좀 메마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어느 날 다시 성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뭘 놓쳤는가. 다시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과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눈물 나는. 한국 가게 되면은 얼마나 선교현장 가면은 정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그 깊이와 높이를 알다가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족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러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그 증거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된 섬김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잘못하게 되면 전도운동 다 막습니다. 제가 뉴욕에 와서 현장 가보면은 모든 현장의 문은 교회에 다니는 중직자, 목회자 우리 때문에 전도문이 다 막혔구나. 얼마나 상처받고 99.9% 너무나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는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그들이 안 돌아올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고민해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사랑하고 어떤 때는 끝까지 서로 보내고 어떤 때는 기다려주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있으면 왜 그러냐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온 사람에게 지금 중대한 병에 걸린 사람이 왜 그렇게 그동안 건강관리 못했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의사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살려내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복음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2절부터 그 10절까지 보면은 지금 마지막 제자 훈련을 갖다 진행 중에 있는데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벌써 어떤 마음입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서도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성령 받았는데도 완전히 사단의 마음에 가득한 중직자도 있었죠. 그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교회 중요한 시간표인데 초대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과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인데 교회에 대한 물질이 필요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물질관과 경제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러분 교회 목회자요 담임 목사인 가까이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큰 중직자였어요. 교회를 섬기는데 헌금을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어요. 11조가 아니고 10의 5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만 해도 대단한 믿음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최종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중직자가 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중요한 제자훈련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물질이 앞으로 수없이 다 하나님께 우리 건데 그걸 갖다가 감추고 그걸 내 것처럼 또 속이는 그런데 물질을 갖다가 속였다는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느냐. 여러분이 물질관 경제관 헌금관 답이 안 나오면은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전도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 장로님들도 만나봤어요. 중직자도 만나봤어요. 경제 때문에 시험 들어가 교회 떠나고 아예 안 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고 말씀이 뿌리 안 내려지니까 그냥 복음이 없이 어떻게 실수로 올라가다 보니까 됐는데 물질 문제가 오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도 말씀에 집중하고 이거 정말 잘하지. 교회 오래 다니고 목회자하고 장로가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직자가 대부분이 걸려듭니다. 그래 중직자와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전도는 생명은 가장 안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자꾸만 율법적으로 선생이 되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도 그 안에서 뭔가 누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고 막 서로 누가 여기서 최고의 지도자냐 막 베드로하고 막 지도자들끼리도 또 그 부모님도 우리 아들이 다 오른쪽에 왼쪽에 하면서 누가 영의정이냐 부모님도 예수님 보니까 완전히 이게 영적 상태가 지금 황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장로님 권사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잖아요.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아니, 우리가 목회자 중직자들은 오늘 예배 참사 여러분들은 종처럼 완전히 낮아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는다는 말이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제자들이 아직 이제 제자 훈련 단계겠죠. 이걸 보면서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단체라든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직분은 교회 안에 중직자 직분은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도록 세웠구나. 이거 알다 보면 부끄러워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세상의 직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자리 싸움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관심이 다르죠. 오늘 예수님이 이제 세족식의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죠. 예수님 베드로의 제자들이 종처럼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네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는 베드로를 보면 참 순진하다. 순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어보면 바로바로 질문합니다. 또 급하고 혈기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쓰임받아요. 가만히 말씀 받고 나서도 막 표시 안 나고 절대 쓰임 못 받습니다. 그죠? 포럼하라고 안 합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한국 사람 영어 제일 못합니다. 왜? 내가 하면 틀릴까봐. 말 안 합니다. 그죠? 끝까지 안 합니다. 그죠? 스페니시 막 되는 대로 합니다. 그죠? 막 살아있는 영어 하는데. 베드로 순수해요. 주님, 내 머리도 손도 씻겨주세요. 그때 주님이 목욕을 한 자는 깨끗해졌으니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도 자꾸 우리가 이제 세상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영적 비밀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의 섬김을 얘기하는 거죠. 참된 섬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복음과 영적 사실을 모르고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또 이 발 닦는 게 하나의 프로그램 하는 그런 또 단체도 있죠.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도 복음을 알고 정말로 복음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서 이걸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중심을 모르죠. 제자들이. 10절에 보니까 영적 사실에 무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훈련에 지금 세 번째 단계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신 거는 뭡니까? 섬김의 모델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후대와 앞으로 다민족 제자들 딱 이대로 하면은 그대로 붙습니다. 제가 많지는 않지만은 좀 세계 현장에서 확인해 보이고 어떤 사람도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섬기면은 제자가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갔는데 여기서 만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아프리카 단체에서 총회에서 초청받아서 또 말씀 선포하고 가까이서 이제 집 가가지고 이제 막 대화를 합니다. 흑인 여자 한 명이 그 단체 사명자인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그랬어요. 했더니 다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하게 되면 그 레이시즘, 자꾸 인종 차별하고 한해 군림하려고 하고 가리키려고 하고 자꾸만 이렇게 인종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진대요. 복음 바르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숙소에서 같이 있는데 나보고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고 다르대요. 저는 참 이상해요. 진짜 아프리카 가면 고향 간 것 같아요. 그 남미 가면은 옛날에 제가 이렇게 시골에 있었던 다 너무 좋아요. 그냥 저는 꾸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제가 가면은 막 얼마나 이렇게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어떤 때는 겁이 납니다. 그죠? 우리 할머니들 한번 만나면 막 이게 3번이 아니고 5번씩입니다. 그죠? 막 잡히면 안 놉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보세요. 그죠? 다 무너집니다. 진짜 섬기는 종의 자세로 가보세요. 그죠? 그 영혼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내 영혼을 좋아하는구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구나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영적인 때문에 느끼고 알게 돼 있어요. 정말로 내가 복음의 사람이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진짜 내가 종처럼 섬기는 전도자로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게 돼 있다니까요. 다 좋아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이 하는 율법과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그걸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지금 모범을 보인 거예요. 섬김에 또 뭐가 예수님 오신 목적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가장 핵심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는 것도 섬기지만은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음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뭡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종의 형체로 낮아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이라. 복음 가진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완전 바다에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 현장에서는 정말 목회자는 평신도처럼 평신도 상태로 돌아가야 되고 완전히 종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은 더 섬기는 종의 자세로 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가면 절대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또 그냥 창세기 3장. 이번에도 뉴저지 갔는데 우리 단체도 20년 있다가 다른 단체로 간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사랑이 없고 물론 그분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 성경을 통해 복음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특히 여러분 가정에 가서 12가지 문제, 21가지, 60몇 가지 하고 나니까 다들 멘붕이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훈련 속에 있으면 한 가지씩 내가 알고 할 때는 딱 성경만 가지고서 한번 섬기고 어떤 때는 지식 자랑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막 또 성경 많이 한 걸 또 과시합니다. 그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스가 왔다. 성경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 안에 스페니시 만나보세요. 글자를 모른다니까요. 글자를. 그러면 또 모른다고 한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복음을 할까? 그 브루클린에 가면은 크리스찬 목사 끝나고 그 한국인 그 야채가에 가면 거기에 이제 우리 스페니시가 4명인가 3명 있어요. 얼마나 그 영혼 하나님 저들에게 언젠가는 복음 말할 기회를 다 그냥 기도 말 안 합니다. 인사밖에 안 합니다. 근데 계속 가니까 막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때 한번 가니까 목사님 쟤네들이 이상하대요. 찬송을 듣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일하다가 와서 일단은 잘 모르니까 이제 영접하고 왔어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빛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비치는 사람이 그 직장에 비침하면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생명의 참기 비침한 사람이 그 집안에 있으면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게 있다니까요. 마음문이 열리게 있다니까요. 그때 이제 시간표를 보면서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섬기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 기다려줘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제가 분명히 성경대로 저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은 이제는 세례식도 이게 가장 최고의 축제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침례를 하면 성경대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죄 씻음과 그리스도 합해가지고 막 그 감격으로 이 성령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성경 그대로 하야만 되겠습니다. 왜요? 성경이 모델이고 예수님이 모범이에요.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이 옳으니라. 14절에. 영적인 것도 복음을 알고 말씀도 알고 이제는 사람을 섬기려면 육신적인 것도 알고 복음적인 거, 육신적인 거, 영적인 것도 알고 지식도 알고 육신도 알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집에 가시거나 교회 오시게 되면 정말 한번 되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정말 끝까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의 터전이니까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고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이렇게 안 했냐 저렇게 안 했냐 자꾸 율법으로 너무 치지 마시고 끝까지 얘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처럼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율법적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아무도 못 살립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데 내가 사단에게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훈련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푹 누리는 거. 오늘 밤 여러분이 자기 전에도 많은 기도 말고 1분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죠? 요한복음 1장만 읽어보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는군요. 빛 되시는군요. 그분이 인자되고 은혜와 진리인데 내가 놓쳤군요. 그죠?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죠? 왜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습니까? 말씀대로 한 번만 묵상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릴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너무나 직분 속에로 훈련 속에로 높아졌던 우리 모습이 있다면 완전히 종의 종으로 발 닦는 주의 종으로 완전히 낮아지시고 참된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우리가 보스처럼 행하려고 해요. 리더는 참된 리더는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계복음화의 비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리더입니다. 오늘 정말로 서로 발을 씻기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섬김의 모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라 말씀하신 주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갈보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우리 영적 상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를 가슴에 품고 섬기는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섬기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